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요, 성경 암송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 암송 발표회는 로마서 본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바울이 가졌던 구원론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 발표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또 성경 암송 발표회를 한다면 암송 본문으로 이 책의 본문만큼은 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미가서입니다. 물론 미가서 역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암송되어져야 하며 암송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책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게 된 것은요, 미가서 본문을 가지고 암송 발표회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와 심판을 쏟아붓는 자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판과 곧 그들에게 쏟아지게 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의 본문들이 암송 발표회를 위한 본문으로 선정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혼자 우스갯소리로 상상하기를 미가서만큼은 암송 발표 본문으로 걸리면 안 되겠는데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비판과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을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판을 쏟아내는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사회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맹렬한 비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을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미가서 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이 모든 사회적 부패와 타락을 해결할 이상적 통치자가 출현할 것에 관한 예언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가서에는요,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 다시 말해 그들이 삶으로 구현해야 했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신 원고는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피고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참으로 여호와의 변론은 그의 백성에 대한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가 논하실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변론이 얼마나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3절로부터 5절까지 본격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셨던 행위를 나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변론은
성경에서 나타난 비슷한 종류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상대방의 죄를 정확히 꼬집어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혹은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라는 종류의 이 질문이 사용된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이 질문을 한 인물들은 대부분 자기 혹은 누군가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화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법을 통해서 역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역시 비슷한 화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질투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무고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휩쓸어갔다 하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화법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꼬집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5절까지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셨던 일들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은 각각 출애굽 사건과 발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고, 5절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5절에 언급된 발람 사건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땅 주변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위기에 빠뜨리려 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5절에 언급된 발람 사건의 간략한 내용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모압은 꽤나 강국이었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저 숫자만 많았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약자 신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발람 사건은 약자가 고통을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4절과 5절에 언급된 출애굽과 발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들은 각각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떠올려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두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닮아야 했으나 닮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발람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내야 했으며 반대로 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땅히 내 백성으로서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그랬던 바와 같이 약자들이 압제당하지 않도록 돌보고 구원하는 일, 곧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발람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사건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과 같이 약자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공의를 이루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제사와 제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6,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말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에게서 뽑아낸 기름을 강같이 흐르게 해야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가 활동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지금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지도자들이 무지했다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언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그뿐인 그러한 관계로 이해하면서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하는 이 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로 7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에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뉘앙스라는 사실입니다. 6절로 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말하면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엄청난 양의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흔히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절로 7절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6절로 7절은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미가서가 암송대의 본문으로 선정되면 참 곤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6, 7절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말하는 구절인 줄 알고 온 교인이 암송 발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 교인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절로 7절에 나타난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불경건한 말이었는가? 7절 하반절 이하 그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하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지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신제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당시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보통 어린아이나 혹은 갓난 아기를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시키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들 사이에 인신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다룬 구절에서 인신제사를 한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 반열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까지 하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신제사를 강력하게 금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에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함으로써 그렇게 경건한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이 인신제사가 언급되는 그 구절이 등장함과 동시에, 언급된과 동시에 이 말들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었구나, 굉장히 불경건한 태도로 짓거려지고 있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6절로 7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기뻐하시겠습니까? 1000마리나 10,000마리나 되는 소 정도는 잡아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에서 더 나아가 저희 자식 새끼들 정도는 잡아 드려줘야 하나님 만족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 구절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언급하는 것이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1장 1절에 언급되었던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을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었다라고 열왕기서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는 율법책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서야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는 열왕기서의 기록을 떠올려 볼 때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제물로 언급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금하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자기 자식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식까지 제물로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뉘앙스는 자식 정도는 드려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는 비아냥거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6절로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이 굉장히 불손한 말이었다, 불경건한 말이었다라는 것은요, 8절에 언급된 사라마라는 미가의 호통을 통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로 7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8절은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내뱉고 있는 광경을 보고 참다 못해 사라마 하면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호통을 쳤다라는 것이죠. 사라마라는 이 말이 호통이었다라는 것은 원문을 볼 때에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라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명확하게 구분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피조물 따위로 한정지으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가리킬 때에, 그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맥락의 의미를 가진 사라마라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6, 7절에 불경건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보일 수 없는 온갖 시건방을 다 떨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꺾어버리려는 미가 선지자의 호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고 가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삶과 그들이 이뤄나가길 기대하셨던 사회는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여러분, 드디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할 때에 이 보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보이셨다라는 말의 시제가 완료입니다. 이것이 완료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처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었다라는 것이죠. 즉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알리셨던 요구사항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언급된 그 정의는 3절과 5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셨던 것과 같이 약자를 돌보고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야 했으며, 이러한 류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억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 곧 자비를 베풀기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목적이요 그들이 약자일 때에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이유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너희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 뜻에 합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선과 악을 지극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다루어 평가하곤 한다. 그러나 미가에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이용하여 그보다 약한 다른 이들에게서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대로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곧 교회는요 하나님 형상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 통치자들로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한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쁜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6절로 7절에 나타났던 그 화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통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하게 된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요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삶을 통해 생명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